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을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 세워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속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 늘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이나 하늘의 것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하시고 더욱더 그것을 바라봄으로 힘있게 또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해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국률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정하신 작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길 자, 국률의 그릇으로 삼을 자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자를 이제 세우시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누가 긍휼의 그릇을 그릇인지 멸망의 그릇인지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 받았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였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실패를 주목하면서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합니다. 즉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의의 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잘 보면은 드라마에서나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속자가 되기 위해 자기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자산을 얻기 위해 상속자가 되려고, 그 상속을 받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은 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 상속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산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저희는 종종 보게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고 이방인들과 다르게 올바른 것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그런 유익한 것들, 축복인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였죠. 결국 의의 법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법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였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었죠. 동시에 그 작정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을 알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살펴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비록 없다고 하여 스스로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인맥, 또 재능과 신분,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이런 것들로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내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부자가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성공이 실패가 되고 또 실패가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복,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비록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 실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성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0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의를 가지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유대인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스스로 의로움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세를 알았고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없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게 되는 순간 그 율법은 완전히 이제 지킬 수 없는 그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의 법은 그들에게 영광이 아닌 발에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돌에 걸려져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과의 언약, 수올과의 맹약, 거짓과 허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행위를 아주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패성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측량줄과 저울추인 정의와 공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팔 앞에 두신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마련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쓸모가 없는 걸리는 그냥 버리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버리거나 하지 않고 아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돌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토대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정의시요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의 투성이요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끄러운 옷이 아닌 공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으므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공의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친히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영광의 옷,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 불명예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친히 가난함을 취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돌로 삼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영광의 옷,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부끄러운 삶이 아닌 영광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아닌 율법의 의를 추구함으로 걸려 넘어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거나 또 무너지거나 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의로운 삶 또 거룩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비록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음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눈물, 상처들을 어루어 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